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5장을 가지고요,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번째 강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암송송가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9장 16절인데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로마서 9장에서 이 에서와 야곱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좋은 밭이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충분히 받아 뒤를 돌아볼 때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도 없고 무언가를 잘한 것도 없으며 오히려 멸망받을 일만 가득한데 왜 나지? 이것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이긴 하지만 야곱이 택함받은 것도 그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택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택함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으며 야곱은 잔머리 굴렸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는 바로 이런 현실을 뚫고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렇게 아집과 자기 사랑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고 친구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쟤는 정말 천사 같아. 쟤는 정말 거짓말 할 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 타락한 사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마음 중심을 돌아다보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뚫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강해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35절까지 봤는데요. 먼저 좀 간단하게 지나치듯 볼 것을 보고 집중적으로 이삭의 넘어짐과 또 그의 우물에 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34절 이유를 보세요. 34, 35절에 보면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것처럼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또 헷 족속 엘룬의 딸 바스맛, 그리고 세 번째 처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그 결혼을 상당히 신중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녀를 데려온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행동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헷 족속의 딸 취하지 말아라 하고 그 종과 언약을 맺고 그 종을 파송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35절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제가 왜 저럴까? 여러분,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나세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간의 결혼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다양한 해석이 있다 그랬죠. 실제로 천상의 존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 것일까?
아니면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명확한 사실은 결혼 제도의 타락이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할 만큼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도 이러한 에서의 행보를 좋아하지 않으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가 기억이 나죠. 지난주에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배가 고파요. 구석에 몰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생이 형 배고프시면 이거 줄 테니 장자권 파시오 그럴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팔아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복음 팔아버리고 신자됨의 무게 같은 거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때의 공경만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 오늘 증명돼요. 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은 그의 마음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에서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26장 처음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을 빼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거짓말한 사건. 두 번째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고 평화협정을 맺은 사건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의 신앙과 또 예수 믿는 것과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목이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삭이 어떤 연약함을 보였는지 26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하고 거짓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여태까지 쭉 살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지방의 왕의 이름을 주로 아비멜렉이라 불렀던 것이고 조약을 맺을 때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오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비골도 비슷한 명칭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언급했을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 이르렀다. 왜 굳이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원래 한 사건이었는데 내용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 이삭에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학적인 대꾸를 이룬 것이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아브라함 때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흉년입니다. 또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양과 소를 먹일 물이 없었으며 곡식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까 두려워 아비멜렉의 땅으로 갔고 거기서도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빼앗기고 나도 죽을까 두려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의 문서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BC 1000년 하면 다윗의 때라고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죠. 또 BC 2000년 하면 아브라함 때라고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일이에요. 그래도 성령께서는 이 고대 문서를 보존하사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사 우리 믿는 자들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뭐예요?
과거의 신자들이 어려웠던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예요. 앞으로의 사람들도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져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져. 희한해요. 지난주에는 이삭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위대함을 보여줬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설교 요약에도 썼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뭐 지금 리브가가 20년째 임신을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겠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세월 지날수록 고대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의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은 다 생활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신앙 포기할까? 아니에요. 똑같이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 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어보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 딴 데 가야죠. 근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니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바로 글 아래 거주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미연에 하지 않도록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고 격려를 하십니다. 자, 2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 내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메시지를 준다. 기다려라. 머물러라. 내가 비를 내릴 때까지 간구하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삭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랄 땅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아요. 한때는 기도 잘했어. 한때는 신앙적으로 잘 나갔지. 잘 분별했어요. 사랑도 잘 실천하고요. 구제도 잘하고요. 신앙사역도 많이 읽고 교리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한때는 좀 잘 나갔죠. 직분도 맡고요. 그리고 시간 지난 이후에도 그것을 안주 삼아서 계속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때는 성가대원이었어요. 그 옛날 일이잖아요. 이삭의 기도는 계속 현재 시제로 풀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도전과 오늘의 유혹은 매일 새롭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한 번 운동 막 하고 한 번 막 살고 한 번 경건하게 막 살고 한 번 세상을 막 즐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범사에 기도함으로 신앙의 일상화,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교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6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어떻게 했더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은 깡그리 없어지고 두려움만 가득 팍 차게 돼요.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가 또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백지 상태인 거, 진공 상태인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로 꽉 채우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이 두려움으로 차게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뭔가를 땡겨서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보세요. 두려움이 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무시해보세요. 세상에 헛헛함이 차게 돼 있어요. 이삭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아빠보다 더 나쁜 거짓말이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엄밀히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배달은 누이, 맞기는 맞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 이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묵상도 잘하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고요하게 장막에 거주하는 이삭,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이삭이 이렇게 누추하게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죄를 더합니까?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죠. 자, 자기 누이라 그러고 자기 아내 아니라 그러고 속였어요. 누가 첩으로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속이고 안으로는 자기가 즐길 건 다 즐겨요. 그럴 사람들을 우롱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이 거짓말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만사에 드러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발각이 되게 해서 폭로가 되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요. 그거 발각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숨기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나중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 주간 여기 정리하느라고 이 글에 나름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5년의 지하 생활을 통해서 이게 해 있는 곳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각종 물건들이 햇빛을 쬐니까 과거에는 안 보였던, 형광등 빛에서는 안 보였던 그 각종 때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안 드러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닦고도 앞으로 다음이 없겠어요. 밝게 드러나요. 각종 얼룩들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삭의 일들을 폭로하셨어요.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삭을 사랑해서 개입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폭로될 때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겉으로 드러난 게 은혜야. 계속 숨기고 있으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투명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혼나죠. 9절 보세요. 너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를 꾸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삭과 그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자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그를 보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할 죄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근데 차일피일 미뤄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만 이러다가 주님께서 폭로시키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 적 있죠. 그거 은혜예요. 사람은 생각만큼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알아서 하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십시다. 12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그죠?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까지 양과 소가 많고 종도 많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신심이 뛰어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시 한번요. 12절부터 14절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또 이삭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잊어버리고 함부로 살아갈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뒤를 봐주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주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상적인 영적 생활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가 우물을 파서 물을 내면 막아버리고, 그가 우물을 파서 물을 내면 또 막아버리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라 그랬잖아요. 사막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래 사막은 아닐지라도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우물이 너무너무 귀한데 우물을 파놓으면 막고 이러니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개척한 사업장 누가 빼앗고, 내가 개척한 일도 누가 빼앗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메우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이 우물을 메우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물을 파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18절이에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어떤 우물들을 팠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미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물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란 책을 먼저 찾으시는 분께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은 바로 이 한 구절,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다는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흥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일련의 강해 설교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옛적 길을 돌아봐라, 옛적 길에서 구원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의 동일한 어려움, 생활의 염려에 대한 두려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과거의 우물을 다시 파므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는가, 과거의 조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가를 돌아보고 성경을 고찰해서 우리도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회개해야 돼요. 부흥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회개의 우물을 파서 인간적인 수단 동원하지 말고 무슨 멋진 음악이나 심리학적인 멘트를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적인 회개가 회복되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경적인 성경 강해가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참된 회심이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인간적인 스킬만 동원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고찰하고 교회사를 고찰해 보아서 참된 열매가 맺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게 공통점이라 그랬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예수 믿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엉뚱한 우물 파지 않았어요. 21세기에는 사람들이 좀 똑똑한 세대니까 다 젠틀하고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예수 천당 불신치욕은 좀 촌스러워.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돼. 예수님은 당신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매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끊지 못하는 거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팔 때마다 물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암송선고로 고백하는 26절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부가 되고 파는 것마다 물을 얻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과 왕과 군대 장관과 친구가 와서 언약을 맺자, 우리 서로 이제 해치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네. 우리가 암송선고는 앞까지만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중에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 공개적인 전도는 오히려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처럼 교회의 이름이 오용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욕을 먹는 때는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때문에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밥 한 번 사고 커피 한 번 사고 관심을 나타내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말만 떠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관용을 보여줬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내 우물을 막어? 전쟁을 일으켜야겠군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딴 우물을 팝니다. 이런 관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는 아니죠. 훈련된 전도자가 아니어서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참으로 선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말로 풀어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교회 안 오던데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에게는 순종의 책무만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변화가 우리 손에 있으면 우리 못 살아요. 피곤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일면을 보세요. 우물 뺏기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적혀 있죠. Do not be afraid. 이삭아, 너는 네 안에 팔아먹고 거짓말도 했구나.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 살았구나.
그러나 난 너의 죄가 폭로되게 했고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 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억만금의 재산보다, 수천억의 부동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뒤집어 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어해서 막 뛰쳐나가거든요. 세상 재밌어서 저기로 가고, 나한테 주는 쾌락이 주어서 여기로 가고, 하나님하고 같이 안 있고 싶어. 이삭처럼 도망가.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 누구 이름이에요? 그것은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라는 단 한 글자도 없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면서 나 임마누엘이거든.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럼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기쁨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다면 주님은 천국문을 열어서 돈다발을 풀었을 거예요. 우리가 병이 문제였다면 주님은 백신을 하늘에서 뿌려주시면 됐을 거예요. 그건 다 한순간이거든요. 죽음의 문제, 죄와 심판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심판의 자리에서도, 불구덩이에서도, 전염병의 위험에서도, 잘 돼서 너무 교만할 때도, 네가 낙심해서 눈물 흘릴 때도 너와 함께 할게. 이삭처럼 너도 부족하지만 함께 하겠고 절대 취소하지 않겠어. 그게 십자가에서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두려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이미 주신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삭은 흉년을 경험했어요.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이삭같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부터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총체인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내도 팔아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누추하게 살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저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니 그 약속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병이 있든 물질의 염려가 있든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살고 죽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함께 하시기에 처형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우리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가지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사순절에 예수님 너무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저 주워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이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발로 밟아 이겨버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삭처럼 부족합니다. 믿음을 다 어디 갖다 팔아버리고 거짓말하기 일쑤고 두려움에 빠져서 기도할 용기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이 되기 일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바로 이때에 기도하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기를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본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